우리 다 같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하다는 그 근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 온 적도 있었는데 김연희 선교사님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회 동생이었는데 어느 날 20대 초반에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20대 초반에 낯선 땅에 이제 선교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자기의 젊음을 내어 바치면서 사역을 했는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충만해서 소망해서 그 땅에 낯선 땅에 모든 부모님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라리아도 걸리고 되게 어려움도 당하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거기서 섬겼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고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자랐던 아이들이 은혜가 풍성해서 그러면 자라났냐?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좀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가르쳤던 아이들이 어느 날 선교사님 방에 그 연희 선교사님 방에 들어와 겁탈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쳤고 사랑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안타까운 그런 어떤 시도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런 어떤 이로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그리고 너무 힘들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면 당장이라도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아이들을 또 섬기고 사랑으로 그가 계속 그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아꼈던 정말 사랑했던 이가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지금 이들도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과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흩어진 나약한 정말 무력한 그리고 어떠한 항거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 교회들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모든 불량을 가지고서도 그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고 거룩함과 구별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량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에도 내가 진짜 겨우겨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내어줬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사랑으로 보답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걸 더 악한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지점으로 우리를 몰고 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잘 하면 잘 노력하면 반드시 너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이야기합니다. AI가 점점 발전되면서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있는 자들은 더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요즘 밥값이 얼마죠? 거의 10,000원에 육박합니다. 그렇죠? 제가 제 기억에는 점심값이나 이런 어떤 흔히 말한 순댓국밥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5, 6천 원이었던 시절이 꽤 길었습니다. 그렇죠? 꽤 길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10,000원 한 장 들고 가도 점심을 겨우 먹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무조건 10,000원이 넘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주춤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까? 한 두 끼만 나가서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춤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불균형 속에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힘든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건 더 불리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말할 수 없는 힘듦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에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 너희들은 이 땅이 아니라 지금 그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소망의 하늘의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그네는 그냥 그 소망이 너희들 위로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 불리한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힘마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어찌 주의 말씀으로 그래 내가 그 말씀이 있다니 내 자기 위로로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불리하고 어렵고 기울어진 이 운동장 이 세상 속에서 사랑마저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불리함을 덮고도 남을 만한 능력과 영광과 권세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한 사람의 선교사 이 모든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교회마저도 그 소망 하나가 모든 수백 가지의 상황을 덮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 불리함 속에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게 떠올라집니까? 사랑 막 설레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그죠 뜨거워지고 설레어지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죠. 그죠? 보고 싶어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개념들이 있죠. 어떤 흔히 말하는 어떤 단어들의 이야기하는 거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정립되어지고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 가운데 들어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이러면 자꾸 요구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하지 않습니까? 야, 너 나 사랑한다며. 이렇게 한다고? 너 나 사랑한다며.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일들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죽여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뭔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수없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수없이 얘기하는데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날 이렇게 내어줬어. 근데 넌 날 왜 못 내어줘? 막 이래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사랑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가운데 어디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 말씀을 토대로 사랑이 정리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되어져서 사랑이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에 기준하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걸 아주 쉽게 정리하면 뭐라고 하죠? 사랑은 나타나고 보내지고 살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나타나고 반드시 나타나고 보내지고 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너 나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이래? 그럼 막 말로 죽이죠. 너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래, 넌 날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 더 사랑하잖아. 막 그 철학적으로 말로 막 비아냥거리면 막 죽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말은 되게 아름답게 말. 그래, 그 사람하고 시간 많이 보내. 그래. 네, 갑자기 네. 다시 한번요. 사랑은요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줘야 되고 어떻게 살려줘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랑은 나타남이라고 할 때 요한일서 1장 14절인데 한번 보시죠.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은 육신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떤 절절함이나 설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타낸 모든 것들 you are good 뭐라고 하죠? You are good? 그렇죠. 언제나 선하신 분이면 그가 나타낸 모든 것은 뭐죠? 의롭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선함의 표현이 뭐라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어떤 구구절절하고 막 설레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표현이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누구로? 자기가 가장 유일한 독생자,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타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죠? 공허하고 흑암이고 그저 혼돈이라고 이야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천은 단순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들이 아직 존재한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다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고. 흑암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예수로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혼돈은 이 어지러움에서 예수라는 그 기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멘. 공허함은 우리에게 말할 늘 결핍되어지고 채워지지 않는 걸 뭐요? 예수의 은혜로 어떻게 채워져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점진적으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보여질 때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짓밟고 배신하고 또 배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배신하죠. 내어주었음에도 또 배신하고 또 배반하고 그 말씀에 가장 대척적 지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이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게 몇 년이라고 하면 400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기를.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 은혜와 진리란 이 말도 무엇이냐면 은혜 끝없는 사랑, 우리 헤세드라고 하는 그 말이고요. 진리 에메츠 신실함 변함없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을 넘어갈 때 이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모든 배반과 모든 실패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뤄 가시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그 400년 침묵을 깨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루었다. 비로소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 흔히 말한 신약 구약은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이 이야기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반드시 어떠한 모습이든 때로는 배반과 배신과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찢겨진 몸과 흘린 피 가운데. 단순히 여러분이 뭘 다 이루었을 때 이 땅의 모습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높은 어떤 꼭지점에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땐 때로는 그 십자가의 선상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모든 불리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건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들어가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더라고. 너희가 끝까지 배신하고 끝까지 모든 침묵 가운데 있고 모두가 우리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외면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완성해 가셔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가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다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붙으시고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그 사랑.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또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힘들지만 어떻게 하죠? 그 사랑이, 우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니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 없고 도무지 될 수 없는데 그 사랑,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내게 충만되어지니 내어주는 그 자리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끝까지 나타내어지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그 충만함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은 보내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 모욕하고 그 아들 예수마저 죽여서 자기를 증명하는 세상 가운데 누굴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마저도 모욕하고 그 아들 예수, 그 사랑의 완성, 모든 언약의 완성된 예수마저도 죽여서 자기를 증명해요. 여러분, 자기를 증명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내 말이 옳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옳다, 넌 틀리다라고. 우린 보통 다르다라는 말보다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틀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넌 좀 틀린 것 같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틀리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마저도 죽여서 세상은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가 맞다라고 하고 이 세상이 맞다라고 하고 이 모든 꼭지점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죠? 주식하시는 분들 어떻죠? 그 다음날 엄청 테슬라 CEO가 그 어떤 몇 줄 안 되는 그 글 한마디에도 조마조마하죠. 테슬라 주식에 내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데, 삼성 누구의 그분의 말에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모두가 그 사람을 외면하고 모두가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모든 인문학 강사를 부를 때 어떤 철학적으로 무언가를 깊이 심도 있게 고민한 사람들을 불렀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죠? 그냥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돈의 힘, 이 모든 구조가 돈의 힘이니까 그런 CEO들을 어떤 그런 강사의 자리로 많이 섭외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는 우리에게는 별로 구세주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마저도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여버린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나는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쯤은 내가 예수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가 내 편이면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예수님 나에게 해준 그 한마디의 하나의 말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경제 뉴스,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연예 뉴스, 그런 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먼저 세워서 갈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알매도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했던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수만 가지 100가지 조건이 있음과 상황이 있음에도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그 은혜 하나가 덮음으로 인하여 그 수만 가지의 이유가 덮어지는 걸 경험하는 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들을 한번 대보십시오. 줄줄줄 나올걸요? 그죠? 저 예수 믿었는데요. 늘 힘들었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적으라면 A4 꽉꽉 채워서.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을 만한 조건을 대보십시오. 적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린 거기에다 딱 하나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그 은혜가 이 모든 걸 덮는 걸 경험하는 자들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그 은혜가 있게 되면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난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 왜 나는 이런 이 어떤 삶에 이런 자리에 내던졌을까? 수없이 왜라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왜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그 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보내심 그 자리 가운데 어떤 이유를 발견한 줄 아십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나보다 힘든 이들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삶이 너무나 지독하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자리에 보내줘서 하나님 왜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지 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들이 날 배신할 줄 모든 이유를 알지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믿는 우리들도 그 은혜라니 하나님께 질문하여 이 자리에서 그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진모 전사님 만나게 하셔서 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왜 저는 진모 목사님을 만나 왜 저분 때문에 매일같이 울어야 됩니까? 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나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나? 여러분, 따지려고 들면요 끝도 없습니다.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있잖아요. 이거 진짜 알아야 된다고 수없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귀한 말씀 내가 달고 오면 그 말씀 내가 받아 열심히 적용하여 나아가리라. 그렇게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구구절절합니다. 제발 언젠가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제발 한 번만 들어줘라.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입히는지 아닙니까? 때로는 먹이고요, 입히고요, 달래고요, 막 칭찬하면서 우쭈쭈 해줘 가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선생이에요. 제가 볼 때 선생은요,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죠, 찍어 누르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이 변화시키고 변화되길 원하면 먹이고 입히고 세워주고 일으켜 주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위해서 내어 던졌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선생의 자리에 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량한 여러분들 세운 그 꼭지점에 있는 그 바벨탑,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 마음을 섬길 때, 그들이 일어날 때 그거는 무한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지금도 예배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예요. 진짜 선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찾길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는 불리한 그 지점에서 그 이유를 찾으셔서 참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수많은 외에서 이게 답이군요,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렇게 돼요.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반드시 보내줘야 됩니다. 그 보내지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보내셨군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에 내 던지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깨달아, 주님께서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혹은 이 사건과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려고 하셨구나. 이 은혜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누군가를 살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반드시 사랑의 최종 목적은 누군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하냐면 성경에서 말할 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해요.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의 결과, 죄의 싹은 모든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죄의 결과가 그러하니 1 더하기 2는 뭐죠? 2죠. 그럼 2 빼기 1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된 모든 존재는 죄 가운데 있으므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어떠한 방법에도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그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이 죽음을 덮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영광과 은혜와 건세가 우리에게 충만되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물학적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 중인 나그네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뭐야?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거듭난 존재. 그래서 주와 연합된 존재들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과 권세가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우리의 사랑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사랑한다 하면서 아까도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죽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의 5가지 언어 다 아시죠? 함께하는 시간, 칭찬하는 말, 선물, 스킨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봉사 이런 거. 여러분 뭡니까? 봉사 있죠. 봉사대로 안 되는 사람도 어떻죠? 난리 납니다. 함께하는 시간.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된다. 1시간. 일주일에 한 3시간만 만나도 괜찮다. 그런 사람도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데이트 한 번만 해도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말, 누군가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돼요. 저부터도 찔림이 있다니까요. 저부터도. 분명히 현관 앞에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도 지나갑니다. 전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그 사고체계가 저한테 별로 없습니다. 시켜야지만 움직여집니다. 근데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연인 사이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데 그를 패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적 때문에 그의 모든 인격을 말살해버립니다. 나라는요, 국가는요,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타국을 죽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정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의 모든 말씀을 자기의 욕망의 근거로 삼으려고 해요.
자기의 욕망에 이 말씀이 끌고 와서 근거 되어 달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딱 놓고 그걸 나의 인생 말씀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오해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 여기 있는 분들, 자녀들 낳을 때 에스겔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러면요, 에스겔을 안 읽은 사람은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물하라 하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에스겔 망했다, 어떡하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자칫하면 위험해져요. 성경을 보실 때 문맥을 전체를 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발견해 보십시오. 어떻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흩어진 교회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나에게 그렇게 해악을 끼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진짜 주님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예수의 그 크신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된 그 말씀을 발견하여 깨달아 알게 되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함 속에서도 그들은 사랑하게 되고 내어주는 걸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반드시 나타내야 되며, 어떠한 여러분의 배반과 배신과 끊임없는 상처와 투성일지라도 끝까지 견뎌내어 오래 참아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드러내는 그 점이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각자 보내진 그 자리 가운데 누군가를 살리려고. 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졌으니, 살았으니까. 아멘.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죽어있는 자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죽음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돈이 있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상은요, 권력이 있어야 누군가를 살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 도식이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반드시 굶주린 사람이 없어야 합리적입니다. 보이는 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다 살려주는 것 모양으로 보여지지만,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량은, 모든 사람은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저 반대편에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이 세상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와 성도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러 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아멘. 한번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대요. 어떻게? 그 사랑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마음이 깨끗한 영혼에서 온대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절대 깨끗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 은혜 충만하게 하고 나가도 어떻죠? 네? 오늘 길거리에서 날 좀 어깨빵 하는 사람이 있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대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깨끗한 마음에서. 근데 깨끗한 마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러 갈 때 뭐라고 했죠? 내가 끝까지 함께, 내 목 걸고, 주님, 어떻게 주님이 죽겠어?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폭로해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하죠? 그런데 아니야, 너희들 나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헉! 걸렸다. 이걸 발견하십시오. 아, 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베드로는 진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 자리 앞에서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다. 무려 몇 번? 3번.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양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아, 우리는 깨끗할 수 없구나. 그걸 발견하세요. 근데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그 부활하신 예수가 그에게 다시 찾아오자.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내 옆에 있는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먹이잖아요. 입히잖아요. 깨끗하지 못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주게 된 거예요. 아니구나. 아멘? 그걸 발견하시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진리의 말씀은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사라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나그네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태어났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아무리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 석학이라 할지라도요 AI 앞에 게임이 안 됩니다. 말과 글로는 이제 그 누구도 AI를 이길 수 없는 걸 발견한 지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AI가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길, 믿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까도 깨끗했지 못했던 우리들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깨끗하지 못하였군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그 길이 AI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말과 글로서 떠드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레포트를 내라고 하잖아요. 대번에 느껴집니다. 그가 갖고 있는 말을 대화를 해보면 그가 갖고 있는 학식과 지식의 수준을 알잖아요. 근데 글이 기가 막힙니다. 와, 띄어쓰기와 모든 문맥과 이 모든 게 완벽해요. AI를 그대로 갖다 썼다는 느낌이 너무나 듭니다. 티가 나요. 그런데 다소 어색하고 서툴고 막 틀린 글이 있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거기에서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야 그 살아있는 소망이 누군가에게 보내져서 사는 일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보내진 자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안 움직여집니다. 절대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 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 이야기하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오게 됩니다. 그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헬세드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외면치 마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생명력 있게 되어 누군가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누굴 죽이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로 살아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3번까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대놓고 속으로는 많이 했지만. 근데 바울은 살인 교사자예요. 스데반을 죽였다는 사실이 평생 지워졌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무너짐과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지만 어떻게 되어지죠? 로마는 망하고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 다 망했지만 주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여전히 생명력 있어. 그 바울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뭐요? 그 생명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에 있는 그 이름 석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삶의 모든 일터와 자리 가운데 어떤 일이 보내진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그 생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막 결단하고 자 우리 오늘 여기서 막 혈수 쓰자 이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때 생명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 보십시오. 아까도 서두에 말했던 그 어떤 그 불량 속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너무나 2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정말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가 걸어온 그 어릴 때의 그 기억을 저는 같이 옆에서 보고 알잖아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 살아 움직여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수만 여러분 넘어질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고요, 깨질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어지면 이 무너지고 깨진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여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위, 여러분의 어떤 역량, 업적, 여러분들 외모 이런 걸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한 번만 비춰보십시오. 정말 아름답고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썩지 않는 말씀과 피로 세운 존재들이에요. 왜 어떤 누군가에 비교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여러분을 내던집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거기서 나오라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여러분의 능력과 업적으로 지금 뭐야? 세상에 드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무너지고 깨지지만 주의 말씀이 내게 심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과 은혜와 자비함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때? 생명이 일어난다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사랑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돈과 권력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면,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그 돈과 권력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항상 조건을 내걸립니다. 돈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무언가를 나에게 주어지면 한대요. 그런데 놀랍게요, 주의 말씀이 심어지잖아요. 그냥 내게 주어진 어떠한 것에 그냥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짜 진심으로 소망하여, 정말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마르고 시들고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사랑하며 섬겨주며 내어주는 그 교회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